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넉절에 걸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그때 너희는 두 번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지지난주 말씀 제목이 그때 너희는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사무엘서를 가지고 말씀에 대한 본문을 나눴고 오늘 다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그때 너희는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지난주와 말씀 제목이 똑같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의 구조 1절부터 10절까지와 또 11절에서 27절까지 두 단락으로 에베소서 2장이 나뉩니다. 앞단락은 개인에게 나타난 구원 이전 삶, 이후의 삶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게 2장 1절에서 10절까지고요. 2장 11절에서 27절까지는 공동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공동체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어땠고 예수 믿은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에베소서 2장은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변화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소상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대변하는 말씀이 바로 그때 너희는이에요. 그때 너희는 죽은 자들 가운데 행했다라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 자, 그래서 오늘도 개인이 아닌 오늘은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첫째로는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 공허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공허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소기의 목적도 이뤘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이렇게 허전할까요?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에베소서 2장 4절에 나오는 첫 단락이죠. 2장 4절에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야만이 우리의 그 빈 가슴, 우리의 그 공허하고 허전한 그 마음이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바로 긍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긍휼이 풍성하시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앞선 단락에서 개인의 삶에 나타난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를 나누고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공동체적인 변화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변화를 다루기 때문에 민족적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가장 특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11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인 할례를 몸에 행함으로 스스로 선민임을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자신들 외에 이방인들, 그들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바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쓰고 있는 할례 받지 않은 무리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무리들. 그리고 이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간증드렸지만 제 모교에 은사이신 유명한 구약학자가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독특하게 신학 이 박사 학위를 일반적인 이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세운 랍비 신학대학교, 랍비를 양성하는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셨어요. 독특하죠? 박사학위 받는데 15년이 걸렸어요. 그 15년 동안 자기를 지도한 지도교수가 랍비예요. 유대인 랍비. 그러니까 얼마나 15년을 같이 했으니까 얼마나 가깝겠어요. 아주 뭐 서로 양쪽 집안도 너무 잘 알고 15년을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 논문을 논의하고 그렇게 배움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식사를 같이 못했어요. 15년 동안.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그 랍비 수요식을 받는데 자기 은사 랍비에게 선생님 저희 집에 와서 한번 식사를 한번 하십시다. 그리고 초대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은사 선생님이 정중하게 미스터 변, 이제 변 씨거든요. 미스터 변, 내가 너를 참 사랑해. 근데 같이 식사를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정말 너무 서운해서 그동안 그렇게 궁금했던 도대체 왜 나랑 식사를 못합니까? 이걸 여쭸더니 그분의 입에서 딱 한마디 아시죠? 너는 이방인이잖아. 그게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말이었대요. 아, 유대인은 뼛속까지 유대인이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함께 앉아서 식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었으니, 그래서 밥 먹고 있는데 눈치 보면서 밥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신단이 왔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요. 그걸 보고 또 바울은 또 어떻게 해요? 막 또 질책하잖아요. 성경 참 재밌죠? 문화적으로 그렇게 뼛속까지 그들은 율법인들이요, 할례 받은 백성이요, 이방인과는 구별되는 족속이에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넘지 못할 그러한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러한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이 이방인, 그런데 12절에 그것을 또 수식하는 용어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여러분, 당연히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 밖에 사람인 거 맞지요? 수긍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말이 잘 수긍이 안 갈 수 있어요. 아니, 우리도 예수님 있는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 밖에 있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메시아예요. 해석하자면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며 이스라엘의 메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이방인에게는 그리스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감춰졌던 이 그리스도가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구약에서는 항상 그리스도여야 돼요. 왜요? 누군지 모르니까,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신약에 와서 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의 구원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요. 누가요? 이방인들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논조는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바울의 논조는 너무나 분명해요. 언약에 대해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그때 여러분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로 그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3절을 보니까 이제는 시작이 이제는이에요. 지금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든대요. 그런데 그 둘이 가까워진 증거가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뭔가 막힌 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막힌 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막힌 담이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별로 인식되지 않아요. 본 적도 없고 그닥 중요한 줄 모르지요. 도대체 이 담이 무슨 역할을 했기에 이토록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회 종교 시스템이 다 성전 중심으로 돼 있어요. 성전은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 앞에 그토록 제사에 집중할까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려면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냥은 아무나 못 서죠. 무슨 조건이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을 맛볼 준비가 돼야 돼요. 언젠가도 설명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거룩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심지어 금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며 나름의 경건의 모습을 취할지라도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선 거룩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거룩의 법칙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럼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우리는 거룩에 다가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가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길.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이니까 뭐예요? 제사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필요한 것이 바로 희생제물이었죠. 희생제물에 요구되는 것은 많은 조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표현 아시죠? 타밈이라는 이 말, 흠이 없어야 돼요. 알다시피 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것만 알면 절반이에요. 왜요? 여러분, 구약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라요.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려면 짐승을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짐승에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죄를 짐승에게 옮기는 거죠. 짐승에 옮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받으시고 그 짐승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왜 짐승에게 그렇게 흠이 없는 것을 그토록 강조해요? 예, 우리에게 흠 없음이 전가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는 알았죠. 짐승에게 우리가 죄를 옮기는 건 알았는데 거꾸로 짐승의 흠 없음이 내게 전가되는 건 레위기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왜 제물에게 흠 없음을 요구하냐면 하나님이 그 죄를 옮기시고 우리에게 흠 없음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대속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흠이 없으셨듯이. 예수님이 흠이 있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공로는 흠 있는 공로겠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그분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그 흠 없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이 대속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메시아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희생제물이 필요했고 그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그 제물의 흠없음을 일시적으로 경험합니다. 일시적으로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당시에 유대인들 말고도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생겨났어요. 왜요? 유대인들을 보니까 경건해 보이거든요. 뭔가 달리 살잖아요. 율법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율법을 알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경배하고 싶고 자신들도 나가서 제사 드리고 싶지만 성전에는요, 명확하게 이방인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성전산에 무려 250m입니다. 500 큐빗 250m가량 되죠. 그 넓은 성전에 이방인들도 올라가지만 중간에 담이 막혀 있어요. 성전 양쪽으로 담이 막혀져 있죠. 단 12군데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통로로만 유대인들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거기 딱 가면 그 통로 양옆에 경고 표지가 써 있죠. 이방인으로서 이곳을 넘어 들어가는 자는 저주가 임할 거라는 경고 문구가 써 있어요.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방인이라는 이 신분은 넘어설 수 없어요. 그 담벼락 아래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질문 드려볼까요? 그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참 쉽지 않은 질문이지요. 그게 바로 이방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어도 이방인이라는 그 차이 때문에 그 담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 담의 이름이 소렉입니다. 소렉. 이 막힌 담, 이것은 철저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직접 찢으신 거죠. 우리는 잘 알아요, 그 의미를 뭔지.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장애물이 거쳐졌구나. 예, 맞아요. 이제는 누구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죠. 그러나 조금 더 살펴보면 이 휘장도 역시 장벽이에요.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벽, 모든 장벽은 공통점이 분리입니다. 차별입니다. 차별된 거예요. 함부로 나갈 수 없지요. 제가 종종 설명했듯이 휘장의 찢어짐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몸만 찢은 것이 아니라 어디로? 여러분, 왜 휘장은 무엇입니까? 지성소와 성소는 왜 구분됩니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문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그룹 천사와 두루 도는 화용검으로 봉쇄됐지요.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류는 쫓겨났어요. 그러나 그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그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 그것이 지성소 앞에 휘장이었죠.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지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에덴 동산으로의 문이 다시 열린 겁니다. 영생으로의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었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던 소렉이라고 하는 그 담, 눈으로 무너진 건 아니지만 영적 원리로 이제 그 담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더 이상 장벽으로 인정치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이 무너진, 이 막힌 담을 허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고,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지칭합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바로 화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화평.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선포했던 말씀은 놀랍게도 한 단어였어요. 평강이었어요. 평강, 샬롬이죠. 다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느꼈던 그 충만함으로 늘 선포하죠. 예수님 부활하신 현장에서 후 하고 입김을 부셨어요. 왜요? 마치 창조 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듯이 부활의 주님도 가장 먼저 하신 게 숨내쉬기였어요. 후. 예수님은 다시금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리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들로 여러분을 만드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때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중요한 게 하나 숨겨져 있어요.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 가만히 보면,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서 2장은 1절에서 10절까지가 개인의 구원 전과 구원 후라 그랬잖아요. 11절부터는 공동체적인, 근데 별로 안 나타나요. 그런데 바울은 참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참 배운 만큼 잘 쓰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이상이죠. 11절에서 14절까지 가만 보면 뭔가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계속 절마다 반복되거든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자, 이 부분, 너희는 그때, 자, 그 시점에 너희는, 12절도 보세요. 그때 너희는 바꿔 썼지요? 그러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너희는. 13절은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이라고 나와요. 멀리 있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던.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어떻게 바뀝니까? 그는, 자, 그는 다음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계속 이게 우리말에는 차이가 없는데요, 원어에는 인칭이 바뀌어요. 계속 너희는 하다가 14절에 우리는 하고 바뀌어요. 에베소서의 9조의 11절 이후로 뭐라고요? 공동체적인 변화예요.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합니까? 개인적인 것에서 이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요 인칭을 가지고 설명해요. 개인에서 공동체로 바뀐 것이죠. 우리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에베소서를 읽을 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에베소서를 봐야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맞습니다. 바울의 모든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였어요. 그는 교회를 각별하게 생각했어요. 교회. 바울이 감옥에서도 늘 교회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꿈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 몸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즐거워했던 거예요. 골로새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골로새 교회를 볼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뻐했듯이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3년간 두란노 사원에서 말씀을 통해 가르쳤잖아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이 놀라운 신앙의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신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셨던 화평, 그 화평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는 지난날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요, 지난날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 필요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던,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셨던, 얼마나 성령 충만한 일들을 이루셨던 간에 그것은 그것이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에 필요한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새로운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여지껏 받은 은혜도 얼만데 낯짝이 있어야죠. 아니라니까요. 오늘은 오늘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늘 현재입니다. 지금 어제까지 믿음이 있었어도 오늘 믿음이 없다 하면 없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1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기분 나빠지 마시고 들으세요.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삶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2장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절이 돼야 돼요. 자, 마지막 절 22절이죠. 한번 볼까요? 앞에만 읽겠습니다.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기까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전의 삶을 사십시오. 나의 삶이 하나님이 임하실 만한 성전 되게 하시옵소서. 성전 되게, 거룩한 전 되게,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나의 온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 되기를 소원하는데 어떻게 성취합니까? 22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하반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조금 이렇게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공격하는 글을 좀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한인교회를 하는데 한인교회만 하면 되지 왜 현지사역 기웃거리냐고 그런 식으로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분이 오히려 안타까워서 생각이 이렇게뿐이 안 되네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가 성전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냐면 함께 지어져 가는 거래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간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구원이 개인 구원에 많이 집중했었죠. 그러나 말씀드린데 성경 어디에도 놀랍게도 개인 구원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럼 뭘 강조합니까? 같이, 함께, 공동체적인, 하나님이 늘 중요시하는 게 바로 이 함께예요.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거창하게 주보에 여러 사역지를 놓고 있어 보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그래도 이해하고 그 뜻을 받아준 분들과 함께 동의하에 이제 우리 같은 사역이다 해서 올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그래서 뭐예요? 바울이 그토록 외치며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며 자기의 환경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를 바라보며 흥분된 마음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 되십시다, 함께 우리의 그 전을 만들어 가십시다 했던 이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 속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땅 캄보디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좀 절망적이죠. 이토록 많은 숫자가 투입됐는데 결과치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낙심돼요. 아니요, 숫자를 보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십시다. 늦지 않았어요. 이제 한인 선교사 30주년을 이제 맞이하는 게 몇 달 안 남았잖아요. 1월달 우리 강창훈 선교사님 1월 10일 날 이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5-6달 남았네요. 그렇죠? 1월 10일, 내년도 1월 10일이 만 30년이 되는 해인데 괜찮아요. 강창훈 선교사님 지난번에도 제가 간증드렸잖아요. 오자마자 1년 만에 부푼 꿈을 안고 공무원을 만났어요. 교회 허가 때문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몰려올 거라고, 그러면 긴장해야 된다고 딱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메콩강에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에 너무 자존심 상했대요. 고작 우리를 그것밖에 안 봐? 봐라, 내가 5년 안에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보자 그랬는데 지금 30년이 돼가는데 그 공무원의 말이 무시할 수가 없더래요. 메콩강에 비가 와 폭우가 내린다고 수위가 조금 올라가다 말겠죠? 하루 이틀 지나면 원상복귀죠? 저는 그 표현이 정말 캄보디아를 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메콩강에 비 내린다고. 그 공무원은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는지. 그래요, 메콩강에 비가 내릴 거예요. 비가 내리는 정도, 그것밖에 안 될 수 있어요. 이 나라 정부가 우리 한인 선교사들, 아니 기독교 복음 전파자들을 그 정도로 인식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고작 메콩강에 비를 내리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시죠. 필요하다면 온 땅을 홍수로 덮어서 다시금 새 땅을 노아의 가족에 주셨듯이 이 땅에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할 때,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 비록 우리에게는 눈물과 인내와 고통의 시간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장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때를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줄 믿습니다. 동참하십시오. 함께 세워져 가십시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이 땅 가운데 정말 방방곡곡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꿈꾸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래전에 많이 불렀는데 요새는 잘 안 불러요. 워낙 좋은 찬양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가 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오늘 말씀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 다시 말씀에 결단을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때 우리의 처지,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때 우리가 지녔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을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은 나 혼자만 누리고 나 혼자 믿어 천국에 임하고자 함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함께 주님의 몸된 전을 세우며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눈에 보기에 죄 많아 보이는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심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제사장 된 우리들은 이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건물이 연합하여 지어져 가듯이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진정한 연합의 기치를 올리게 하옵소서. 분열되었고 다투며 반목하며 자기가 서로 옳다 주장하며 홀로 갔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하나 되는 모습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아름다움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 은혜의 물결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진정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도 정말 거듭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생겨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부르심받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주신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깨닫고 함께 연합하여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피차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허물이 있다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 거민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본이 무엇인지 정말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투영시키는 그러한 모델로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그러한 삶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전에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모든 손길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또한 기타 작정헌금으로 올리는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물질의 나눔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눔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흘러 이 땅 거민들 살리는 데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인도하심이 오늘 생명의 말씀 앞에 그때 우리 할례받지 못한 자로서 그리스도와 멀었고 하나님의 언약에 관계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고 유대인처럼 둘로 하나 되게 하셔서 화평의 주님 안에서 한 하나님을 믿으며 그런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재현하고 또 그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다짐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말씀 의지하여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